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들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였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어느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친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더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는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해.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다른 복음이 침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정립시킬 목적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즉 진짜 복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은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즉 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굿뉴스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뉴스예요. 가장 굿 뉴스예요. 가장 큰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사실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전도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굿뉴스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주는 내용, 전도를 하자면은 그 전해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굿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복된 소식이 바로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값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그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언제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즉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뻗어나갔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최초로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최초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환경이 매우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두 가지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바울의 사도직 문제인 거예요. 바울의 사도적인 문제, 사도직분으로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가짜 사도다, 엉터리 사도다, 예수님 12제자 출신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정식적으로 신학교를 졸업을 했으나 정식으로 목사를 안수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직이 가짜다, 자칭 사도라고 말한다, 이런 문제로 곤욕을 치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엉터리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에 딴지를 많이 걸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 이 문제를 놓고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 복음의 본질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시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무엇을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함을 받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십자가 보혈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는 것, 이 믿음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확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이게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보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고행도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엄청나게 심각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맨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애착이 많습니까?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에게 매우 나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 넘어져서 그쪽으로 다 쏠려갔다는 이러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우 나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성도라고 해도 진짜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이 바른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다른 복음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큰 우려를 갖고 큰 근심을 갖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도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 위험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 떠내려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기성교회 성도들이 있다가 다 넘어간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도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 위험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받은 복음의 변질을 조심하라.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변질을 조심하라. 복음의 변질을 조심하라. 나에게 들어온 이 복음의 변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뭘까요? 내가 받은 복음의 뿌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뿌리를 세우라. 복음의 뿌리를 세우라. 예,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수호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수호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흘려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변질을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변질을 조심하라. 복음의 변질을 조심하라. 네, 우리는 복음의 변질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받아도 복음은 변질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우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휩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복음을 새로 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신자들이죠. 대부분 초신자들이죠. 연도가 오래된 성도들이 없는 것이죠. 다 초신자들이죠. 대부분 초신자들이죠. 그렇게도 빨리 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것에 대하여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그 가짜 복음이 서로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서로 부딪혀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느냐면은 유대인 출신 성경 선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 성경, 유대교 출신들이죠. 이 유대교 출신 성경 선생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초신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가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말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이고 뭘 해야 됩니까? 할례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뭘까요? 믿음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변질은 인간이 뭘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복음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초신자들이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은 말하기를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 구원받는 신앙을 흔드니까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것 같아.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란시켜 놓으니까 이 성도들이 통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7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교란시켰다. 그래서 복음을 변하게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란은 바로 뭘까요? 교란은 정돈된 것을 흐트러 혼란스럽게 흐트러버리는 것을 가지고 교란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변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반듯한 것을 비틀어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교란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신자 성도들이 이 부분에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받은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초신자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받으면 아주 취약한 상태잖아요. 여러분, 묘목을 심으면, 그 나무 묘목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묘목의 상태가 뿌리잖아요. 뿌리에서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묘목은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 바람이 불면은 묘목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목을 심으면은, 중요한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하면, 묘목을 심으면 꼭 삼각 지지대를 설치한다. 삼각 지지대를 설치해서 붙들어 매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지대가 없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으면은 마치 한 집에 옥동자가 태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옥동자를 훔쳐가려는 세력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이 소식을 듣고, 전해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교란시키고 믿음을 왜곡시키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어찌 그렇게도 빨리 떠내려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건 마치 한 그루 묘목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 여러분의 신앙 한 번의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다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뭘 합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계속해서 왜곡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교란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복음에서 떠내려가도록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흔들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개념 때문에 흔들려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전혀 한 것이 없는데 그저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대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았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게 대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합니다. 반역한 내 죄가 너무나 큰데, 내 죄값이 너무나 큰데, 그 죄값을, 엄청나게 큰 이 죄값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의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성경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막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한 대도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 이러니까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어쩐지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것 같았어. 다 믿음이 그대로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종교는 인간이 뭐를 해야 신 앞으로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예수 믿고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자비와 선행을 해야 그 다음 생에 환생할 때에 좋게 태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복음의 왜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왜곡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한 죄인은 그 죄를 인간이 무슨 수로 죄값을 다 치르고 어떠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선행을 해서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면,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뭔가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여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왜곡은 뭘까요? 인간의 가능성,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의 왜곡입니다. 인간은 자꾸만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뭘까요?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피로만 내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지 말자.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변질이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조야. 그냥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거나 항복하지 말자. 이것이 복음의 변질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내가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한 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또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8절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으니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즉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노력,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내 믿음의 교란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넘어짐의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마귀가 끊임없이 넣어주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복음의 견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사고, 이 사고방식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늘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의 뿌리를 세워야 한다. 복음의 뿌리를 세워야. 예, 오늘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랑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랑의 뜻을 된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뭘까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11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설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의 왜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뭘까요? 은혜가 아닌 복음.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복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다. 그래, 나도 자격이 있다. 공로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복음이 뭔가를 여기저기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십자가 은혜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진짜 복음을 11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그 말 속에 자기의 간증을 담아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뿌리를 다시 세워주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한마디로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은혜를 확고하게 아는 것입니다. 15절에 바울의 간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나를 따로 세우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것이 확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에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라고 운을 띄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라는 말씀은 내가 이전에 진짜 복음을 몰랐을 때, 즉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다른 거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 은혜. 예, 놀랍게도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었어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안 해주셔도 내가 내 노력으로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었던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짜 복음을 이미 경험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바울의 간증은 어떤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교회를 몹시 박해했다, 나는 교회를 몹시 박해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교회를 없애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열성이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과거에도 열성이었고 현재도 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깨달았어요? 진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열정은 하나님 앞에 내가 쌓아 올리고자 했던 한 공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고 내가 했고 내가 했다, 내가 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뭘까요? 바벨탑. 바벨탑과 같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이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내가 뭘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보다 큰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바울의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 이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대로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3번이나 사도행전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의 원래 이름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위대한 자,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름을 바꿨잖아요. 사울에서 바울을 바꿔버렸잖아요.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꿔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큰 일을 생각하는 건 사울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울입니다. 은혜가 깊으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구나.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변화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한 사람이 복음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은 그 주변이 다 변화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저 사람이 지금은 전에 없애버리고 온갖 애를 쓰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네. 전에는 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교회를 없애는 그 열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그 다음 후에는 없애려는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내 열정, 내 자랑, 내 계급장을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여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얼마나 내 믿음에 해로운 것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것을 성취했고 바울은 예전에는 이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내가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내가 복음을 믿으면 안 되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니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24절에 바울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복음에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복음의 경계를 조심하십시오.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세워나가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저는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한번 듣고 우리는 완전히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받은 복음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깨달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다가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적이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세우려고 하다가 헛된 열정을 가지고 달린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자 사울로 살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만나고 진짜 복음을 만나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헛된 공로의식, 헛된 열정이 없어지고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몫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복음의 경계를 조심하고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제거하고 늘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세워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받은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깨달은 것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다가 하나님을 밀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세우려다가 헛된 열정으로 달린 적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공로의식, 헛된 열정, 이것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변질을 조심하고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제거하고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세워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받으세요. 아멘.